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인두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용사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등불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적막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제압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앞두고 각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일상을 보내면서 작고 큰 일들 가운데 마음의 어두움과 그늘이 생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보내면서 저희도 모르게 예수님의 빛보다는 저희 안에 어두움을 묵상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등불을 붙여주셔서 생명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부드러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저희를 따뜻히 맞아주시며 지금도 벌써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없어도 홀로 완전하신 분임에도 저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다시 나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온 천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하지만 일상 속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다양한 모임에서 주님 다른 건 다 맡겨도 제가 이것만은 뺏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그러시고 있는 영역들이 있음을, 이것만은 제가 해결하고 싶다고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결단하고 싶은 건 저희가 우선순위를 오로지 주님께를 중심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금지당하는 불편한 제약이 아니라 행복한 동행임을 깨닫는 경험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감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이 동행해도 크고 작은 고난은 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에는 주님 함께 하시기에 당장은 이해하지 않는 일이 닥치더라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 일이 연달아 몰아쳐도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이 계속 지속되어도, 그래서 내가 밑바닥을 계속 마주하는 시간이 되더라도 주님만에 붙든다면 형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완전한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에서부터 저희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권을 기쁘게 넘겨드리는 삶 살길 원합니다. 자아가 깨지고 지금껏 쌓인 나의 고집과 방어 기제를 깨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스무스하게 때때로 기쁨도 있는 훈련 과정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 중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느라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들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이들 각자가 가진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이 예배에서부터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들을 원합니다. 일상 속 사역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친밀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닥친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며 섬세하게 일상을 조율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오늘 예배에서부터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 기도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꽂히는 문장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본문이 어린이 사역 교재 본문과도 동일합니다. 어린이 사역 본문에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했거든요.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후에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문 결론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계신가?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고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계신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은 결혼식에 계시고 맛있게 드시고 정겨운 축하의 모독불 안에서 축하의 말을 하면서 계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느 한때 예로 이렇게 설명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엄격히 훈련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걸 안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식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금식을 통해서 훈련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어째 뭐 별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엄격히 훈련하냐 안 하냐는 것보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계신지 어떤 지명을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엄격한 훈련과 금식하는 곳에 계신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아니면 결혼식에 계신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가? 금식하면서 엄격히 훈련하면서 제자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으로 계신가?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축하의 말을 하면서 따뜻하게 계신가?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혼식장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식을 통해서 영혼을 엄격히 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장원 씨하고 배다혜 씨가 부부잖아요. 배다혜 씨가 옛날에 우리가 수지에 살 때 그 밑에 미금에 큰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우리 애들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 거기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도 많이 잘하고. 근데 그 두 부부가 TV에 나왔는데 막 너무 안 맞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장면에서 배다혜 씨가 그 TV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우니까 이장원 씨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당황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기쁜 일이잖아. 기쁜데 왜 우냐? 기쁜 일이잖아. 너무 당황해서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다혜 씨가 쩌리카 막 울더라고요. 너무 정서가 안 맞아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 두 사람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어요. 거의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랑. 부모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이장원 씨 부부가 이제 이장원의 할아버지죠. 시할아버지겠죠. 배다혜 씨한테는 같이 사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되게 아주 엘리트 장교 출신인 것 같아요. 아주 일상의 루틴이 정확하고, 그래서 딱 뭐 먹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유쾌하시고,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랑 즐겁게 지내시는데, 그게 이제 이 두 사람한테 달라진 게 뭐냐면 할아버지랑 같이 있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옛날에 특별히 제가 변화에 주목했던 배다혜 씨의 변화가 놀랍더라고요. 계속 웃어. 옛날에는 계속 짜증냈거든요. 계속 남편 간섭하고 계속 짜증냈는데 지금은 계속 웃어. 왜 그러겠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하고 짜증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나 보죠. 근데 너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치겠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도 그런 아내를 잘 섬기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니까 또 좋은가 봐요. 그리고 배다혜 씨가 이제 노래를 연습하는데 옷장에 들어가서 연습하더라고요. 옷장에 갑자기 옷장으로 사람이 들어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할아버지 계시니까 너무 방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서 부른다고. 이장원 씨 역시 똑같더라고. 와서 다 들려? 그러니까 이장원 씨 부부의 일상에 너무 많은 게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부부만 있다는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이다혜 씨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쳐. 남편을 향해서 짜증을 잘 안 내고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고, 둘이 또 할아버지 안 보는 곳에서 꽁냥꽁냥하고, 그리고 옷장 안에 들어가서 노래 연습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끌려가서 뒤지게 저를 때렸던, 끌려가 뒤지게 얻어맞았던 그 세 사람이 있거든요. 장모님, 제 아내 큰 언니, 그리고 큰 언니의 남편 되시는 제 큰 동서 되는 그분, 이렇게 세 명이 저를 뒤지게 때렸어요. 막 목에 막 다 긁히고 막 칼 들고서 찔러 죽인다고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장모님이나 큰 언니가 저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100번 이해합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저 같은 사람한테 딸을 맡긴다고 하는 건 정말 광주교대 나와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큰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뒤지게 얻어맞은 뒤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시간이, 다른 형제가는 다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 큰 동서의 아들이 결혼식을 했거든. 그래서 장모님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그냥 뭐하고도 인사하고 큰 그 언니 되시는 분하고 인사하고 따뜻하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왜 제가 거기서 즐겁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겸손하게 즐겁게 따뜻하게 유쾌하게 말하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 셋째는 조금 긴장하더군요. 가기 전에는 나 결혼식에서 나 핸드폰 할 거야 혼자 이렇게. 그래 핸드폰 해. 막상 결혼식 갔더니 안 할래 왜 해?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하면서 결혼식을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어린아이들은 예식에 속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에 애들이 쫄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어쨌든 제 삶에 지금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고 1번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우리 둘째가 화장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네. 우리 아들이 화장지를 갈면 항상 조금 문제가 생겨요. 화장지가 이렇게 밖으로 잡아당기는 걸 밑에서 내릴 수도 있는데 아들이 항상 밖으로 나오게 걸어놔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 계속 쿵쾅쿵쾅 거리면서 위에 뭐가 있는데 이게 팍 튀어나와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제가 항상 다시 뒤집어서 나가지고 밑으로 빼게 이렇게 해놔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결심해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이 나이에. 나는 아이들을 섬기는 아빠가 되고 싶다. 섬기다가 어느 순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 셋째가 분위기 좋다고 갑자기 게임하면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엄마랑 저랑 우리 둘째랑 다 너무 당황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계속 탁자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엄마랑 좀 많이 닮았어요. 엄마도 저랑 뭔가 이렇게 요즘 그 스타 게임이라고 인터넷 게임 아니고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인지 치료인가 봐요. 저희가 옛날에 그 던킨에서 그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 요즘 우리 둘 다 빠졌거든요. 막 하루에 몇 판씩 해요. 아내가 그거 돌 때마다 막 떠들면 한 30번 하면 아내가 27번 이기거든요. 제가 둘째한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이건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신경 안 써. 아들은 우리를 신경 쓰기 시작하죠. 정신없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번 방학 때는 네 알아서 핸드폰 하도록 우리가 하고 싶다. 그거 훈련시키고 싶어 했더니 아니야. 그거 좀 이상한데? 그 준 시간만큼만 할래. 내 맘대로 안 하고 좀 이상해. 점점 자유를 훈련시키는 상황으로. 어쨌든 누구와 함께 우리 아들은 저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게임이 세계에 들어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방금 막 엄마 응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기 소리 내면 장난치다가 생길라면 뭐 심한 욕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언제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장원 씨 부부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계신가? 엄격한 금식이 요구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의 자리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결혼식에서 다 같이 모여 잔치를 즐기고 서로 축하하는 곳에 예수님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향한
일상적 사랑의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특별하고 정말 놀라운 희생과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양들과 함께 사는 좋은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따뜻하게 부탁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그 일관된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계신 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도 예수님의 일상적인 그 사랑 안에서, 돌봄 안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인가 저희가 이제 큰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타러 가거든요. 주일 아침에 딱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왔어요. 주인 없이 우리 뒤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간, 당연히 걔가 무단으로, 걔가 파란불을 알리거든요. 걔가 지나가니까 다 이제 우리가 당황했는데 아내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저를 이렇게 막는 거였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왜 나를 막지? 내가 뛰어나갈까봐? 걔 잡으러 갈까봐? 아내는 뭐 모르겠대요. 무조건 저부터 막아요. 막 급한 일이 생기니까 저부터 막아요. 아내와 한 30년을 살았는데요.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같이 뭐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때로는 같이 장 보러도, 그런 일상이에요. 옛날에는 견디지 못했죠. 육아하고 막 집안일, 아내 들을만 했어요. 만약에 일제시대라면 내가 못하고 있을까? 당신은 독립운동, 그래, 이제 독립군이 에바야 쓰겠냐? 독립군이 장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살았어요. 거의 평생을. 그런데 뭐 아무런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저만 비장해가지고 제 성격을 못 이긴 거지. 그것이 뭔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일상에 그냥 같이 밥 먹고 지내는 일상이지. 아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뜻하게 식사하고 뭐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정겨운 축하의 자리,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결혼식이 막 혈맹을 맹세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참석해 봤지만 그냥 축하하고 잘하시다, 행복하게 살아고 뭐 이 정도의 같이 음식 나누고. 그렇게 교회 목회도 했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먼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계신가를 먼저 생각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엄격하게 왜 훈련 안 하니까 이런 태도로 있었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구나. 일상의 사랑, 일상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함께 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제가 개척 명동에 혼자 있을 때 받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일상을 소중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독립군이 독립전쟁 하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나라가 어디 구해지나요? 뭐 저나 잘 살아야죠. 이거를 평생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중앙대 묵상 모임 나가서 제가 이제 나눌 때 보통 마태복음 9장 본문을 여러 번 수십 한 100번 가까이 읽었을 겁니다. 읽을 때 주로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야기나 뭐 이런 내용 나누지, 이 본문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 읽었다 해도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날 묵상 모임에서 이걸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인사이트가 많아요. 은혜가 있어. 여러분 혹시 은혜가 필요하면 조금만 좀 수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이렇게 가족 좀 섬겨보시고 이러면은 또 섬기는 자리에 나갈 때 항상 좀 부담감으로 나가는데, 제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삶에 여러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자체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수고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엄격한 훈련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따뜻한 사랑. 정말 길 잃은 양들,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즐거운 결혼식입니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9장 15절 상반절입니다.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한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 번 읽고 안에까지 읽었는데 뭔가 몸매가 이상하네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즐거운 잔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했고 엄격하게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혹시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전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즐거운 일상, 친밀한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군요. 한 번 더 할까요? 즐겁고 따뜻한 일상이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9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정겨운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고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나 훈련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 잔치 주인에 맞게 행동해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심지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는데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은 신부보다 그 사람이 더 튄다 그러면 눈총 받잖아요. 왜 신부보다 튀냐? 오늘은 신부의 날입니다. 예의가 있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있어. 그게 예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막 즐겁게 나는 인상 펄펄 쓰면서 막 지금 이럴 때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이 뭐 결혼이나 할 때입니까? 막 이러는. 예수님 결혼식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막 축하의 모닥불에 정겹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이 결혼할 때냐고 그런 것도 결혼할 때지.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축하의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축복합니다. 어서 정겨운 축하의 결혼식이 일어나기를. 그 메시지 성경 그 마지막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따뜻한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일상의 내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결혼이 중요하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결혼식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며 정겹게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면 너무 심각하게, 물론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언제나 즐겁고 정겹게 따뜻하게 축하의 말을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계시니까. 그 심각한 아침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밤새 있다가 예수님 다시 만난 그 부활하신 세 번째 만난 날 아침에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은 언제나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에는 언제나 그런 느낌들이 존재하도록 뭘 하든지. 그래서 어려움도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이겨내는 것 같아요. 막 별나 강하게 막 훈련하면 이겨낼 것 같아도 아니 그러면은 어려움 오기 전부터 서로 싸울 염려가 있어요. 너 못했냐 인과관계 따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하게 사랑하면은 인과관계를 안 따지고 사랑이 위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사랑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보성 형제님 나오셔서 그 세 번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천천히 하세요. 네, 주의 아름다움을 말하다.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누가 기쁜 사랑 중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한 땅아 거룩하신 주님 고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어떻게 지시겠잖아요. 예수님 항상 어떤 자리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경외하리라 히리아리마라 히리베레발라 발라발라발라요 하리아발라 히리베레발라발라발라발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리아발라발라발라 히리아리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리아발라발라 히리베레발라발라요 하리아발라발라 히리아리마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계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좋을 때는 좋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데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식과 내용에 깊은 예수님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에도 많이 어려워하고 연약하게 반응을 했지만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상황마다 점점 위축되어 가고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 따르면서 은혜를 나누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먼 목표를 바라보기보다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통제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즐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천구 법본로 30, 2단지 3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모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동산, 양재 테러로사, 신논현, 홍대, 중앙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